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예배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요.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믿음반이 또 예배 함께 도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3일 8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만 낼게요. 우리가 2023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다가 100번째! 힌트를 줄게요.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고 더 사랑해주실 거예요. 꼭 안아줄게요, 선생님이. 몇 번째? 14번째. 그거부터 많아요. 200번째! 그거보다 아래요. 30일! 30보다 좀 위에요. 31! 아래? 43! 딩동댕. 몇 번째라고요? 네, 오늘 33번째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헤븐스 찬양팀 2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전에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아직 다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에 써있는 기도문을 읽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조용히 해주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븐스 2팀 나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마데카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거기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인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다 함께 앞에 율동하는 친구들 보면서 다 같이 찬양하며 율동하며 온단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단며 온단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단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찬양해.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지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못 나온 형, 누나, 친구들 다음 주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또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꺼내고 한번 찾아볼까요? 찾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김소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함께 들어봐요.
영상을 기다리는 거야? 조연사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야? 영상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영상을 기다릴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이 살짝 조금 길어요. 근데 일단 한번 아니 그렇게 길진 않은데 평소보다 길어요. 근데 좋아요. 이렇게 기대해주는 모습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영상 먼저 보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나날이 번성했어요. 그러자 새로운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날이 번성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인들을 죽여라! 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살리셨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어요. 언젠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혹독하게 대했죠. 이 녀석들 열심히 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이걸? 이봐 그만두지 못해? 뭐야? 이스라엘 사람인 주제에 공주 믿고 까부는 거야? 뭐라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모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세 녀석 성질하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돼요. 아이고 주름 좀 봐. 완전 할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면서요. 할아버지가 되어선 힘들 텐데. 오늘은 여기서 양을 먹여야겠군. 어? 아니 이럴 수가. 모세야. 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건 정말 진짜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네 바로 이 산 호렙에서 예배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 OMG Oh my God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나를 보낸 네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언지 물으면 뭐라 말을 합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아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 고통을 들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널 전하라 그가 보냈단 말하라 지금 내 꼴을 보세요 무슨 근거로 말해요 지금 내 앞에 여호와 당신을 누가 믿어요 고집불통 모세야 오늘 정말 밤새야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든 건 지팡이 바닥에 던져라 빨리 지팡이가 뱀이 됐네 뱀의 꼬리를 빨리 다시 잡아라 모세 돌아오라. 다시 지팡이가 됐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심하게 떠드는 것도 아시잖아요 너에게 입을 주고 말하게 하는 자는 나 그래 이제 가라고 go 모세 go here we go 이제 가야 한다고
없었어. 참 말 안 듣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말이야.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가기 싫어했을까요? 아, 좋아요. 오늘은 모세랑 하나님이 랩을 하는 영상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로 어떤 사람 말씀을 마무리했었죠? 그렇죠, 요셉이에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요셉에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이루었던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다 끝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성경인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 예전에도 전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출애굽은 어떤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오, 정답, 박수! 오, 이게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아.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들을 담아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아주 정확하게 맞춰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탈출이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탈출을 전문으로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그래요. 우리 영상에서 쭉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이미 다 봤어요. 모세는 랩했죠 오늘 이 영상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너 다시 너가 살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한번 끌어내와봐. 너를 내가 택했으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은 모세라는 인물이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이 탈출 전문가인 모세의 삶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요, 애굽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크게 맞이한 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랩하는 건 우리 영상에서만 나오고 진짜로는 랩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랩으로도 근데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랩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자, 우리 지난주에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에 뭐가 됐다고 했죠?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 땅으로 초대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함께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지냈다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인 요셉과 가족들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요셉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을 수도 있죠. 뭐야? 근데 요셉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다 죽고 아버지 야곱도 그 전에 다 죽고 이제는 요셉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게 된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잘 세워주고 챙겨주었던 바로 왕도 당연히 죽었겠죠. 그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왕도 이름이 바로 왕이에요. 근데 요셉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왕이어서 특히나 이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왜 근데 괴롭힘을 당했냐면은 계속해서 애굽 땅인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땅은 애굽 땅인데 어째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 타지에 와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운 애굽 왕이 너무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지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이 백성이 우리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애굽 땅을 삼켜버리면 어쩌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이때부터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태어났을 때 남자 여자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태어났는데 남자야. 그러면 바로 그 아이는 죽이라고 했어요. 왜 특히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남자는 잘하면 힘이 세고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더 위험하게 느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는, 여자 아이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 와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때마침 또 이때 모세라는 남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안 좋은 시대에. 근데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나는 걸 보고 얘를 내 아들인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내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래서 아들을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을 숨기는 것도 어머니로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 꼼꼼하게 이것저것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갈대 상자를 싹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담고 나일 강가, 애굽에서 흐르는 가장 중심이 되는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웠어요.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 그냥 눈에서 보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오, 어떻게 알아요? 오, 대단하다. 모세 어머니 이름까지 알아요? 4학년인데 훌륭해요. 모세 어머니 이름은 우리 주성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게벳은 하나님이 내가 비록 갈대상자에 갓난아기를 띄워서 강가에 흘려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간절히 지켜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슬픔을 삼키고 강가에 모세를 띄워 보냈어요. 자, 다행히도 흐르다가 바로 왕의 궁전에 슥슥슥 흐르게 갔나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런데 바로 왕의 딸이 있었어요. 왕의 딸이면 뭐라고 불러요? 왕자? 왕자는 남자. 공주. 그 애굽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강가로 싹싹싹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기 갈대 상자 하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서 시녀들 보고 가서 한번 저걸 꺼내봐라.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누가 들어있어요? 애기인데 어떤 애기? 애기 이름이 뭐였어? 모세였어. 모세가 딱 거기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떠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자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뭐야,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잖아 해서 딱 내친 게 아니라 되게 불쌍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로 키워야겠다 해서 공주가 모세를 이제 키우려고 모세를 데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인데요. 모세의 누나까지 이름을 알 친구는 있을까요? 모세의 누나까지 이름? 미리암. 오, 뭐야, 박수! 어떻게 알았어? 너? 와, 책에서 봤대요. 모세의 누나 이름 쉽지 않거든요. 모세의 누나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이 미리암이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워주는 그 첫 장면부터 계속해서 모세를 지켜봤어요. 누나니까 자기 동생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되어서 지켜보다가 딱 공주가 아이를 딱 안고 내가 키워야겠다 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옆으로 달려가서 그러면 공주님,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좀 돌봐줄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섭외해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혹시 그 사람을 데려와도 될까요? 여쭤보니까 그 공주가
그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데려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미리암은 자기의 어머니이자 모세의 어머니인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왕궁에 와서 유모로,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젖을 먹이고 모세 곁에서 함께 몰래 유모라는 핑계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애기였던 모세가 자라서 이제 애굽에서 공주가 키운 남자 아이니까 왕자가 됐겠죠, 그쵸? 왕자로서 애굽에서 이제 살았겠죠, 모세는. 그래서 나이가 지나면서 애굽 땅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편안하게 애굽 궁전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과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장면이야, 저거는? 맞는 장면이야.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그 군인들 그리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때리고 찾아가서 괴롭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있었어요. 자, 때로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처럼 되게 모질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자, 비록 모세는 애굽의 그 궁전 안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같은 민족이었던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일하게 되고 있다라는 걸 모세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마다 엄청난 심한 일들을 해야 했고 때로는 애굽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채찍질을 맞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같은 민족인 사람이 타지에 와서 힘들게 일하고 또 맞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어느 날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일하고 애굽 사람들도 일하는 그 장소에 지나가다가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심하게 괴롭히고 거의 죽일 것처럼 때리는 사람을 모세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피해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요새처럼 진정이에요. 요새처럼 진정해요?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을 수 있겠네. 그런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자 화가 확 올라왔어. 그래서 모세는 그 즉시 주변을 슥슥 살피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자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후에 모세는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길래 그 사람을 죽이고 몰래 모래에 파묻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모래에 묻어버렸다고 나와요. 자, 이대로 모세의 잘못은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우선 사람을 죽인 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나를 괴롭히던 내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인데 모세는 그걸 흙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어. 하지만 모세의 잘못을 본 사람이 있어. 그것도 같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내 백성,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힘든 내 백성을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쫓아가서 죽였지만 히브리인 나와 똑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세를 믿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이 사건이 계속 위로 올라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사건이 전해지게 되자 이제 애굽에서는 모세의 편이 자기 민족조차 자기에게 등을 돌렸고 그리고 애굽 왕까지도 모세를 찾아서
벌을 주려고 죽이려고 막 모세를 찾는데 다들 바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 그리고 자신을 잡으려고 했던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도망간 모세는요 40년 동안 자그마치 1년, 2년, 4년도, 10년도 아닌 몇 년? 40년 동안 양을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애굽 왕도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막 찾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모세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간들 다시 옛날처럼 애굽 궁전에서 평안히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 양떼,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무슨 산? 호렙산. 호렙산. 호렙산의 뜻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호렙산은. 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신기한 아까 불타는 나무가 하나 있었죠. 영상에서. 이 불타는 나무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가 성경을 잘 읽는구나.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라는 나무예요. 분명히 저기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 막 타야 돼. 타서 재가 떨어지고 시커멓게 변해야 돼.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나무가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고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타지가 않았대요 나무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앞으로 가까이 조금씩 갔다가 조금씩 쳐다보자 거기서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렸대요. 누구의 음성? 영상에서 하나님. 그 나무에서 나무 뭔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모세야 라는 음성을 떨기나무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너무 놀라서 모세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모세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어요. 근데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빈칸에 들어갈 게 어떤 단어인지 힌트를 보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힌트는 눈, 귀, 그리고 느낌표? 뭘까? 아직 잘 모르겠죠? 성경책 봐도 되죠? 3장 어딘가에 있어요. 자, 오, 맞아요. 박수, 예인이. 오, 맞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기에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통과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부르짖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사람으로 모세를 택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살에 그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40년 동안 양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0을 더하면 지금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80살이면 할아버지잖아요. 그쵸? 모세가 비록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꽤 들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도망자이고 애굽 땅에서 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절 죽이려고 할 거예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이니까 너가 듣고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세를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하셨다고 아까 영상에 나왔죠.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랩으로 설득하셨는데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신 다음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게 되는 긴 여정이 이 출애굽기 말씀 안에 엄청나게 긴 말씀이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것들을 이미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에 귀 기울이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고 집에서 하는 그 우리가 걸어가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모든 것들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라는 단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똑똑똑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저 오늘 아침 너무 일어나기 싫어요. 하나님 오늘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학원까지 가고 집에 가면 밤 10시가 넘는데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요? 괴로워요 주님 구해주세요. 라고 그래 어딘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고 싶지만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뭔가 오늘 아침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어느 때 문득문득 쉽지 않다 친구와 다투는데 화해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상황을 아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나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나이가 들던 안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가 모세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셔서 하준아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서연아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찾아오실 때 우리 친구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저는 모세처럼 말도 못하고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럽고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딱 찾아와서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하실 때 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긴 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용기 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반응하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소년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믿음반 친구들이 헌금 바구니 돌릴 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준비한 헌금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봉헌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즐거운 감사처럼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헌금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사랑의 하나님, 소년이부 친구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끝없는 사랑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소년이부 모든 친구들에게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변에 곁에 돕는 손길들을 항상 허락해주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사소한 감정과 기분들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또박또박 같이 고백함으로 소년이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광고를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아까 우리 진선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 예배 위원은요 4학년 사랑반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사랑반 친구들이 예배 위원으로 섬겨주겠습니다. 자, 한 가지 조금 중요한 광고인데요, 얘들아. 오늘 교회 오면서 정의관 건물 봤어요? 정의관 건물 못 봤어요? 정의관 건물 주변에 이렇게 막 파이프들도 있고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예배가 끝나고 정의관 그 옆쪽으로 이동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다면 그 길 바닥에 공사하는 파편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날 때는 특히 차들이 지나가면 그 파편들을 모르고 밟았다가
숨겨 나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길목을 지날 때는 주변을 특히 더 잘 살피면서 조심조심 오늘은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2부 순서로 반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퀴즈를 이곳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 반별로 인원이 조금 5명 이내인 반이 어디 있을까요? 네, 6학년 화평반이랑 여기. 그러면 사랑반이랑 화평반이 같이 할까요? 6학년 친구가 이 앞쪽에 와가지고 6학년 화평반 친구도 이 앞쪽으로 자리를 지금 이동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랑반이 맨 앞쪽이거든요. 다른 반들은 다 괜찮으시죠? 그쵸? 인원? 좋아요. 반별로 모아서 앉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반별로 조금 모여서 앉아볼까요? 반별로 우리가 반별로 할 거니까 자 6학년 든든한 6학년들이 왔어요. 사랑반에. 자 반별로 조금 모아서 앉아볼게요. 흩어져 있는 반들이 있다면